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생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과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머리를 숙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어디 있든지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린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시교독은 93번 새해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너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너를 비키는 온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낸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우천 목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날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1년 동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란 예배의 용어를 처음으로 알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을 때에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락에 눈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사리 의욕을 챙기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없게 하시며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경제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이 지경이 넓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문 교회가 2021년도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 사업을 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의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총회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협력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돕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건강과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새 마음이 변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앉아주시고 우리 박규선 안수사님께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박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귀한 백성들이 소수가 모였지만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본문 중심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잘 박히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금년 한 해 저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행복.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띠자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작은 것이 겨자씨 말고도 아마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겨자씨는 작은 것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작은 것이 커다란 나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의 의미가 다른 작은 것과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작은 게 아니다. 씨앗은 작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은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비유는 또 달라질지 몰라요. 아마 겨자씨 대신 소나무 씨를 예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소나무 씨 보신 적 있어요? 이 소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 중에서 최고로 쳐주잖아요. 목재가 오래 가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해서 국가문화재를 보수할 때 이 소나무를 베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자란 소나무를 베서 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 또한 수백 년을 가는 아주 거뜬히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만큼 나무 중에 나무가 소나무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단단한 나무가 씨앗은 정작 아주 쬐끄만 해. 소나무와 겉모습이 비슷한 나무가 뭐예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씨앗은 소나무보다 몇 배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소나무 씨앗은 아주 작아. 작다 보니까 떨어지고, 우리 가끔 산에서 보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날개를 달한 같이 뱅글뱅글 돌아 조금만 하다 보니까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나무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새들이 고초로 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지극히 작은 소나무 씨가 커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듯이 금년 한 해도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새해 첫 주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본문을 의지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로 자라자. 제자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았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만큼 아주 작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씨앗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거의 자라질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왕이 되면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지극히 미약한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대단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자국 통행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군인들이 칼을 대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고 용감하게 외치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금년도 2021년을 맞이해서 내 환경 여건 좋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묵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건강 좋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해주세요.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 믿음이 있는 게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이런 구호나 이런 거 외쳐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은 제자들처럼 왼편 오른편 앉을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했어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인생 여정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선 정해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를 빠지면은 믿음이 자라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육신의 밥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십니까? 육신의 밥 하루 몇 끼 드십니까? 3끼. 한 끼만 놓쳐도 죽는 줄 알아. 꼬박꼬박 육신의 양식은 3번씩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믿음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자라난다 이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보약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한 축복이 있잖아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물론 밥도 우리가 꼭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채울 수도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른
다른 방식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11시에 못 드리면 오후 예배라도 참석하고, 또는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아니면 금요일에 참석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 참석하고, 어떤 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영혼의 보약을 드셔야 영혼이 잘 되죠. 육체가 음식을 먹자면 비실비실한데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탄오스 마귀가 기회를 봐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믿음이 약하게 되면, 믿음이 약하게 되면 마귀가 그저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본인도 스스로 깨닫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간을 가져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훌륭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봉했고, 그를 죽이려던 사람이 떨어졌을 땐 사자가 입을 벌려서 잡아먹었죠.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길게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세면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주변의 어떤 환경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아벳느고 같이. 2021년도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몇 년 지나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 예배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를 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들이 믿음 자라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아는 곳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뭔가 생겨요. 그것들은 내 자신 속에 좀먹는 짓들만 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를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온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음 단계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과 어울리는 행동이 따라서 오면은 인격도 변화됩니다. 성숙해져요. 믿음 그 다음에 행동 따라오면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사탄의 목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뀌고 성숙해져야 하는 인격과 성격은 타고난 기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오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유도하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범죄하는 성격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욕심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 욕심이 결국 뭐예요?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몰고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의 악한 성품을 바로 제가 말하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꼼꼼한 성격이나 대범한 성격, 쾌활한 성격 등등 하나님께 주신 성격은 통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나 세월 등을 통해서 다소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그 성품이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건 변화시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남을 비난을 잘하는 성격. 꼭 바리새인같이 자기는 완벽하고 남은 다 비하하고 비난하는 성격. 또 의심을 잘하는 성격. 그리고 속이기를 잘하는 성격,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거나 시험 들어서 잘 삐지는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성격, 남의 돈을 빌리고도 꿀꺽 하고 갚을 생각하지 않는 성격,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도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것 같이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개의치 않는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본받지 못하고 마귀가 준 성품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올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 나쁜 성품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로 결심해도 우리가 작심삼일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예배 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성전 바깥에 나가면 언제 그 얘기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정말 감동받으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악한 사탄 우스마귀 주는 성품은 다 몰아내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따라가야죠. 예배와 기도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면은 위험하다는 장난 섞인 말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집에 있는 것이에요.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음식 먹고 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생각을 좀 먹고 게을러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즉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시작이 없는데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죄 때문에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엄청난 모든 걸 가져왔습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빠의 능력이나 어머니 능력이나 또는 할아버지 어떤 능력, 그런 것 없이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태어나서 소년 가장으로 시작해서 30세까지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왕궁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곳이 없어서 가축의 우리 안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오실 때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낮은 자로서 시작했지만 큰 나무가 되어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만 찰떡궁합이 되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절대권자, 전능자, 복의 근원, 지혜의 근본, 모든 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분과 믿음이 확고한데 무엇이 두려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깨지니까 잡동사니가 되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금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활짝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복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는 일들이 성장하고 확장되자. 성장하고 확장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어. 확장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시작하면 되고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시작하기만 하면은 되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 시작은 작고 초래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시작에는 그렇게 훌륭한 아니잖아요. 작고 초라하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어느 목사님이 검색해서 많은 책들 중에 2권을 선택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중 2권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빨간 크립 하나로 집 한 채를 마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해야 한다는 이 명언을 실천하여 집 한 채를 갖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 빨간 크립 한 개로 정확히 1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물 교환의 달인, 캐나다 청년 백수 카일은 클립 한 개를 가지고 여러 번 거래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시작해야 할 일이 이루어진다는 명언을 실천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생각에 그치고 마는데 카일은 실천에 옮겼어요. 처음에 빨간 클립 한 개를 가지고 물고기 펜 한 개와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또 문손잡이 한 개와 바꾸었고,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캠핑 스토브 한 개와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발전기 한 개로, 그리고 계속해서 1년 만에 키플링의 집 한 채와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 몇 날 며칠 걸려서 차를 운전해야만 했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했고 많은 난관도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카일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상세한 일정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심어줬어요. 카일은 진실과 열정을 갖고 시작한다면은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세스 고든의 저서 시작하는 습관, 이런 얘기입니다. 승자는 계획을 열정과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의 리더는 시도자이다. 모르는 상자, 신기한 물건을 쿡쿡 찔러보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찔러보는 것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설립 후 5년 뒤에도 성장하는 회사는 쿡쿡 찔러보기의 원칙을 적극 받아들이는 회사다.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세스 고든의 말대로 인생은 버저 상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쿡쿡 눌러보고 풀어보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뭔가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케이블 TV, 아마 조선 14번인가 모르겠어요. 케이블 TV 서민갑부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 얘기했는데, 이분은 50원을 가지고 2년 동안에 15억을 만들었대요. 실질적으로 케이블 TV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서민갑부. 한번 그거 쳐보세요. 아이들은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첨단 기기들을 금방 이해하고 다룰 줄 압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첨단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왜 그럴까? 물론 지능이 퇴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처음 보는 거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눌립니다. 고장 나는 것 신경 쓰지 않고 막 눌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법칙을 알아서 잘 다루어요.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잘못하면 고장이 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만지질 않아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루지 못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큰 돈이 들여진다면 내가 잘 아는 것, 자신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시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과 기쁨이 보장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상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주님처럼 여러분도 선한 일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도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다. 기초적인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너무도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잖아요. 예수님 자체로는 대단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역하시는 내내 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성경의 예언대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불안당 같은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했고 감당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삶의 천국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장차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시도해보고 노력한 한 해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8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금년 한 해 시작됐습니다. 52주 중에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루어져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금년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바탕 위에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행복한 주인공, 사랑 많은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4장을 들으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서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고 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주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 성경 건축원금 번제물 감사물질 또 성미까지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복 내려주시되 천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제목마다 합당하게 흠양하여 주셔서 마음껏 두 손으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 우리 장로님이 하시죠? 예, 앞에 화면 다 있죠? 화면 쏴주시고 예, 장로님이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회의 지금 서기가 안 왔으니까 이우춘 집사님 좀 기록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2020년도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보고 드리고요. 또 이제 2021년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주일 헌금으로 1억 3,300만 316만 4천 원 해서 그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절기 헌금으로 19억 3,500만을 1억 9,350만 원을 세웠는데 수입집에서 집행이 저희가 1억 3,300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에서는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992만 8천 원 수입이 됐고, 그 다음에 행사헌금으로 1,250만 원을 세웠는데 들어오기는 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특별헌금으로는 1,200만 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들어오기로는 3,39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헌금으로는 저희가 370만 원을 세웠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기는 430만 원이 들어와서 요거는 초과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은 저희가 7,800만 원, 7,830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8,675만 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거 외에 1,000번제가 9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토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는 3억 3천을 세웠는데 들어온 것은 2억 4,800만 원 해서 한 75%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75% 달성 사실 100%가 다 되면 좋고 100% 이상 되면 좋지만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된 것도 감사드리죠.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사무비, 즉 성역비하고 업무 추진비 해서 성역비는 그 전체 집행 두개가 7,838만 2천 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5,935만 6천 원 해서 사무비 합계가 1억 3,773만 9천 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예배비로 저희들이 그 7,169만 1천 원이 집행이 됐고, 교육비로는 250만 원 집행되고, 재산 조성비, 시설비 해서 그것이 1,468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상환금으로는 부채 상환금 1,800만 원 부채 상환했고, 그렇게 해서 쭉 작년도에 그 지출된 것이 저희들이 3억 3천 예산 세운 것 중에서 2억 6,132만 4천 원이 집행이 돼서 전체 지출이 79%가 지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은 75%인데 79%가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4% 1,32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사실은 부채 상환을 1,800 했으니까 뭐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마이너스도 아니거니와, 또 마이너스라도 작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너무나 힘들었던, 사실은 저는 한 50% 되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50%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까지 했는데 다행히 한 4%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작년 2020년도 그 수입하고 지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자, 수입대 지출에서 혹시 뭐 궁금증이 있는 분 있습니까? 자,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걸로 누가 동의해 주세요. 네. 누가 했죠? 우리 저 권사님, 이주은 권사님 동의. 재창, 우리 임만웅 권사님 재창하면. 자, 아니요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없으면 가하면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럼 다 됐습니다. 작년 그 예산 결산은 그 통과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1,320만 원 마이너스 된 거는 새해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더 잘 되고 또 하나님께 복 받아서 충분히 이것은 감당해 나갈 것으로 올해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코로나도 물러나지 않을까 확신하고요. 계속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올해는 그래서 그 별도의 이 목사님과 지금 그 재정부에는 제가 올해 것도 뽑아서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예산을 그대로 그냥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수입 지부의 3억 3천 이걸 그대로 이제 진행할 거니까 이것은 뭐 올해 2021년도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통과해 주셔서 아무래도 2021년도는 뭐 작년보다 나아질 아직 그런 기미가 없어서 모든 예산은 작년도와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동의해주고 재창해주세요. 안 하신 분들, 이준 집사님 동의. 또 재창 누가 해주세요? 우리 홍경정 선생님 재창. 아니면 아니고 가하면 예 해주세요. 그러면 2021년도 수입 예산은 3억 3천 원으로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공동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엄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주한 모든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오후 찬양 교회 학교 예배 전면 보류합니다. 2021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중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성도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하늘문교회 백석총회 서울 양정구 채널을 검색하길 바랍니다. 혹은 발송드린 문자 링크를 터치하시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께서는 가정교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공동회의 끝났고 1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각 기관 정기원래 있고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못하신 분 예배 후 부교육자 말씀 뽑기 못 뽑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또 우리 허순복 씨는 뽑았나? 왔었나? 자, 갔다가 저 뒤에 진봐서 빨리 뽑드리세요. 이충근 집사님 드리고. 또 우리 저 허순복 집사님 드리고. 오늘까지입니다. 자, 1월 금요일기도 인도는 제6여전대, 성전청 제5여전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1월 17일까지 연장됐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이 질병이 자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어디든 가든 어떤 집에 있든 뭘 하든 간에 조심하고 마스크 늘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했다가 만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고 식사는 당연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나노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하늘문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새해 첫 번째 주신 말씀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식솔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전해반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자는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인들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